네, 이제 우리로 주께서 이 야외 예배에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두 부분의 성경 구절이 모두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가운데 제가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하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이 기회가 닿아서 자연을 마주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에른에 와보니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스케일이 정말 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스케일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독교회 부임한 뒤에 권사님들 비롯한 분들이랑 산행 모임도 다니고 하면서 참석해보면 늘 정말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스케일의 남다른 자연들을 마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미텐발트에 갔었는데 거기서 360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험산줄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죄송해요, 또 이렇게 문자를 쓰는데 그 산맥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압도당해서 그때 함께 가셨던 권사님 남편 중에 한 분이랑 정말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나랑 다른 분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더랬습니다. 이런 탄성이 나오게 하는 자연이니까 그걸 보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이 자연 세계에서 우리 각자의 내면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거기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고 선한 일과 나쁘고 악한 일을 구분지어주는 양심, 내 안에 있는 양심의 활동을 마주할 때면 과연 그런 양심을 주신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연이나 양심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모습, 수단들을 가지고 사람이 그리고 신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소리가 여럿 있는데 그 숫자만큼이나 이런저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속의 시편의 한 대목에서는 과연 우리 앞에서 숨지 않으시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들 중에서 시편을 읽다가 첨언해 드린 적도 있었어요. 우선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절에 가보면 날과 밤 또 말을 하고
지식을 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이라는 공간도 그렇고 날과 밤이라고 되어져 있는 시간도 사람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피조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어서 3절, 4절은 1절, 2절에 나온 피조물들에 담긴 말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었어요. 사람이 구사하는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알아듣는 이런 언어적인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그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가득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 정도에 머물지 않는 그 이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이런 깊은 의미를 담아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 역시도 읽고 또 마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하게 깊은 의미를 담아서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의 일을 다루는 시편의 나머지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유독 태양, 해라는 한 피조물을 시인이 다루는 것도 만납니다. 이게 의미심장한데 그도 그럴 게 이 당시에 태양이나 해는 신적인 존재, 아니 신 그 자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이집트의 신 중에 대장이 태양의 신 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은 그와 같은 해가 신인 게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태양을 위해서 그 다닐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짜 신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창조는 과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고 그 일의 결과로 우리 눈앞에도 주어진 온 피조세계는 비언어적인, 언어가 아닌 우리의 말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흔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과 히브리서 말씀 사이에 있는 성경의 한 책,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보에 담아두었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뒤에 나오는 20절에서는 시편과 같이 만물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나요? 그들 속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다뤄지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를 가리켜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양심을 가리켜서 말이죠. 결국 자연뿐 아니라 사람 안에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의식하게 하는 흔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안과 밖, 온 세계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보시는 이 온 세계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잘못 압니다. 다른 말로 거부합니다. 그런데다가 자연과 양심은 하나님을 알려주지만 충분치 않기도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양심은 죄책을 느끼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첫 번째를 저지른 이후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늘 그렇게 쉬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거부하는 왜곡의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안다는 듯이 앞서 자연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던 시편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이게 주목할 만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비언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 창조를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연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맞추어서 언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 일러줍니다. 그렇게 주어진 율법은 비로소 자연과 양심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그분 앞에 선 인간에 대한 내용을 오롯하게 알려줍니다. 앞서 살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에도 이어붙어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야말로 자연과 양심이 그 자체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자연과 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언어적으로 해설해 주시는 성경의 내용, 어려운 말로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자연과 양심이라는 소위 일반적인 계시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담겨있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래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미 지나간, 저와 여러분에겐 이미 지나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 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이렇게 증언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성경을 크게 옛 증언이라는 다스 알테 테스타멘트, 그리고 새 증언이라는 다스 노이어 테스타멘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대로의 일을, 히브리서 1장 3절대로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 증언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아서 아이들과 묻고 답하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의 결론으로 읽고자 주보에 실어왔습니다. 9가지 문답인데, 여러분, 이게 총 50가지 문답으로 되어 있는 문답에서 1문부터 9문을 제가 따로 떼어온 거예요. 그리고 독일어판이랑 영어판에는 밑에 적혀져 있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 교단 단체에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에 따라서 제가 지금은 한국어로 읽을 테니 다른 언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어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함께 답해보죠. 누가 당신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만드셨죠?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디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온 세상이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시나요? 하나님의 성과 그리고 좋음을.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더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자비. 오늘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칠문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라는 이 문답의 칠문이 온 세상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법 그리고 진노를 안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더 보여주시냐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자비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말씀은, 그 내용은 그 구문답에 나온 대로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훈해 줍니다. 읽은 문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결국엔 찾아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신 대로 듣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야외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로 전해받은 이 복된 소식,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로 삼기로 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에 저희가 지금 여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감사가 가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서 자연을 마주 대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법, 그리고 진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연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자비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에 오늘 여기에서 영원을 살아가오니 주님, 여기서 사는 이 생에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여지도록 하시는 일을 경험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